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요, 이제 아담과 예수님을 이렇게 좀 대조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제 아담을 알아야지만 예수님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아담을 알아야지만 십자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우리가 말하는 믿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구원론, 또 죄론, 죄가 무엇인지, 그 어떤 복음의 핵심이 오늘 본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 메시지는요. 네. 여러분 좀 우리가 성경 읽어보실 때 좀 이상한 데가 있죠.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필요가 없고 죄를 안 지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미리 아시고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아예 그냥 인간의 약함을 아시고 아예 좀 만들지 않았다면은,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뭐 이렇게 죄를 범할 필요도 없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필요도 없어요. 근데 괜히 선악과를 하나님 만들어 놓아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그만 넘어지게 된 거죠. 그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다른 건 다 먹게 하셨고 다른 건 다 허용하셨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딱 한 가지, 그것만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본문 19절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첫 번째 나오는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거고요, 뒤에 나오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2장과 3장을 이제 알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 수가 있고요, 아담을 정확히 알아야 예수님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다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럼 아담이 잘못했으면 아담으로 끝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아담의 이 죄가 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왜 이어져 왔을까요? 그건 아담은 한 개인이면서 그 아담의 후손은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담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아담은 인간을 대표해서 제일 처음 인간이면서 하나님과 인간을 대표해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러면 다른 건 다 하라고 했는데 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항상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야 될 존재가 인간임을 항상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잘못하면 여러분과 저도 우리 피조물 인간이 어쩌면 어떨 때는요, 우리가 주인 행세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인데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가 인간이 어느 날 보면은 뭐 하나님처럼 행세할 때가 있어요.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이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라고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하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시면 얼마나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시면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뭐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살라고 여러분과 저를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냐. 자, 이 12절 말씀에서 강조하는 건 뭔가 하면요, 죄예요, 죄.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건 죄입니다, 죄. 죄의 시작, 죄의 기원. 그러니까 죄가 이 세상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아담의 한 사람의 불순종, 아담의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담의 죄는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원죄라고 하죠.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원죄,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만 지나도 여러분 얼마나 사건이 많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만 지나도 뭐 수많은 막 사건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건 다 죄의 결과 때문에 생깁니다. 이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자, 본문 13절 말씀 보시면요,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기 보시면요, 율법이 있기 전은 모세 이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서부터 모세까지입니다. 모세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담에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 아담의 율법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뱀이 이제 유혹을 한 거죠. 사탄이 뱀으로 가장해서 하와에게 유혹을 한 거예요. 너가 저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아담과 하와는요, 그 전까지는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볼 때마다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그 열매를 이전에는 한 번도 먹어볼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고 나서 하와의 생각 속에 그 열매를 먹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시면 그 열매가 하와가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인지라 하와가 먹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에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지만 죄를 짓는 그 전략, 빠지기 쉬운 그 함정이 뭐냐? 생각이에요, 생각. 아담과 하가 이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 지켜야지. 그 열매는 우리 먹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 우리 해주셨어. 근데 어느 날부터 그 열매를 보는 순간에 그 열매를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지금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은요, 어제까지 생각의 결과
내 모습인 거예요. 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언제 이렇게 넘어지는가 하면요, 생각에서 지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 생각에서 오늘 내가 지면은 그 사람은 믿음 생활에서 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근데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죠.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그 전까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생각을 딱 바꿔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과 저 예수 믿지만요, 내가 생각해서 내가 지잖아요. 그럼 지게 되어 있어요. 영적 전쟁이 가장 이렇게 막 일어나는 곳이 어딘가 하면 마음과 생각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생각나면은 그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씀이 딱 생각나면은 그 가정에서는 늘 화평이에요, 화평. 근데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마음이 앞서는 순간에 막 가정에서 막 부부싸움도 일어나고 큰 소리가 나오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그런 거잖아요. 내 생각에서 하나님이 생각나고 내 생각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도 그걸 붙잡은 사람은 지지 않아요.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감옥으로 만들지 말라.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감옥으로 만들면 안 돼요. 결국 믿음은 뭐냐 하면 믿음의 생각만을 계속 할 수 있느냐예요. 근데 우리는 재성이 있기 때문에 저부터라도 믿음 생각 잘 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어요. 그럼 넘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앞설 때가 있어요. 그럼 죄 가운데로 가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하나의 마음을 품는다면은 여러분 믿음의 모습만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어떨 때는 내가 중심일 때가 있잖아. 내 마음이 앞서 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넘어져요. 믿음에서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 생각에서 지면 안 돼요.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세 번째 메시지는요, 자, 그렇다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방법을 오직 은혜의 힘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직 은혜예요. 어떤 은혜예요? 십자가 은혜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만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모든 죄를 이기게 하세요. 자,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복음을 하나님이 오래전에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 우리 인류의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시간에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쳐야 돼요. 이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죄를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은혜가 넘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지라도 내 생활 속에서 계속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넘칠 수 있으셔야 돼요. 넘쳐야 돼요. 내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주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 안에서 넘쳐야 돼요. 넘치는 사람은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은혜가 메마르잖아요. 그럼 좀 저부터라도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메마르잖아요. 제 마음이요, 엉뚱한 데가 있다니까요. 근데 은혜가 넘치면 여러분, 생각이 딱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요. 저의 마음이,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요, 그 사람 마음이요, 하나님께 딱 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요, 그 마음을 쉽게 빼앗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시면 여러분, 넘쳤다는 단어를 여러 번 나와요. 넘쳤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쳤느니라. 은혜가 넘쳤을 때 그 사람이 그 은혜로 인해서 모든 죄를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은혜가 넘쳤을 때 그의 생각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은혜가 넘쳤을 때 그의 마음에서 주의 마음을 담게 되어 있다니까요. 마음 같아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얼마나 많습니까? 내게 있는 막 화를 이렇게 막 그냥 표현하고 싶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내 성격대로 하고 싶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다 그 사람, 저를 포함해서 그러면 우리는 다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은혜가 풍성히 임하면은 좀 내 성격 나올 만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만한데 그게 다 말씀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그게 사라지고 할렐루야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인데요. 21절 한번 보시면요. 21절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부터 은혜의 사람으로 날마다 변해가야 돼요. 그래야지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왕 노릇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왕 노릇한다. 사람 다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죄의 왕 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은혜 안에서 왕 노릇하며 살아요. 왕 노릇이 뭡니까? 왕 노릇한다고 했었는데 왕 노릇이 뭔가 하면 왕의 통치, 왕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은혜가 넘치는 사람만이 그 사람에게서 은혜의 다스림, 하나님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메마르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지배, 죄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줌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죄가 용서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놀라운 감격이죠. 신분이 바뀐 거예요.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 뭔가 하면요, 그럼 여러분 저 신분이 바뀌었어요.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예수 믿는 구원받은 그 감격, 그 감사함만 끝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게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생각이 거기에 걸맞는 생각을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어떤 마음을 내가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내 마음 상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기에 딱 맞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부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건 그냥 되지 않아요. 이건 지금부터 꾸준히 애를 쓰셔야 돼요. 네, 꾸준히 애를 쓰셔야 돼요. 예수 믿지만 내 생각이 마음처럼,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생각 쉽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막 내 생각이 나와버리고 내 마음이 앞서버리잖아요.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의 생각이 말씀의 생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제 마음이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에 왜 이런 마음이 생기는지, 왜 이런 미움이 자꾸 생기는지, 왜 이런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지, 왜 저의 마음속에서 순종의 마음이 왜 생기지 않는지, 하나님 은혜를 주옵시고 제 마음을 하나님 바꿔주시고 제 마음 상태가 좁아지는 것이 아니고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또 훈련하는 거예요. 또 훈련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과 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요, 구원받았어, 나 교회 다녀서 나 구원받았어, 나 예수 믿어, 그게 끝이라면요, 우리는 아무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과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내가 정말 예수 믿으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을 내가 계속 품고 있는가?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내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교회 봉사하면서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마음을 내가 품고 있는가? 은혜가 넘치지 않으면요, 되지 않아요. 절대 안 돼요. 늘 인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 믿지만 은혜가 충만히 내게 공급되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은 항상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세상 마음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넘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넘치면 그 사람은 그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은혜가 넘치면 그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은 저분 하나님의 자녀야. 저분 생각이, 저분 말이, 저분의 마음은 한결같아. 저분만 바라보면 어떤 일이 생겨도 저분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만 풍겨. 그 확신을 갖게 되어 있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각 속에서 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생각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품고 나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내 믿음 속에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주의 마음을 품게 도우셔서 하나님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죄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가지 않고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143장 부르시겠습니다.